결혼 10주년 기념일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그러나 남편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망설이고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우리가 이 똑같은 자리에 10년 동안이나 같이 앉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남편은 아내만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도대체 10년 동안 이 한 자리에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집이니까 이사를 가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앉자는 얘기인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참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강 큰 남자다 그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적으로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창립 20주년. 우리 교회 생일이죠. 창립한 지 20주년이 된 그러한 날입니다. 원래는 7월 6일인데 우리가 매주 첫 주일과 맥주절과 겹치기 때문에 먼 옛날에 우리가 그러면 의미 있는 날들인데 두 날 다 따로따로 기념일을 갖자 하는 취지에서 두 번째 주일로 우리 창립 생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20년 전 이루는 교회에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일을 맞이해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맛있는 거 어디 가서 먹읍시다. 점심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듯이 교회도 특별한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이 괜히 들뜨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 감사하기도 한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주재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2016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태영호 전 국제주재 북한 공사의 귀순 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영국 주재 외교관이었다가 탈북을 한 이 태영호 공사의 간증 내용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많이 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놀라운 것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차 남한이 더 잘 살게 되자 남한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김일성은 남한의 교회와 목사들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그때까지 북한에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그럽니다. 공산당은 교회를 모조리 파괴하고 믿는 이들을 다 숙청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북한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고민하다가 보여주기식 가짜 교회를 급조해내는데 그게 바로 봉수교회입니다. 봉수교회. 이 봉수교회 교인들은 평양에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무장한 간부의 부인들을 약 200명을 임명을 했다 그럽니다. 태용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임명받은 이 가짜 교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몹시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몹시 싫어했다고 그래요. 온갖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석을 합니다. 그러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다고 그럽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자아비판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 자아비판을 받기 싫어서 출석을 잘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느 날부터 교회에 출석부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성분 좋은 이 간부 부인들이 예배 2시간 전부터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들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태용호 씨는 겁이 났다 그럽니다. 저러다가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을 붙잡아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예수 믿지?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그러면 모두가 우리 예수 믿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11시가 되면 이 봉수교회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 아니니까. 봉수교회는 시내에서 떨어진 외진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요. 처음에는 10여 명 정도가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걷고 교회 주변을, 어떤 사람은 교회 주변에서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변을 돌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명상을 하고 앉아있고 멍하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일 11시가 되면 사람들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시가 지나면 희한하게도 그곳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용 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조사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가? 그러자 그 여성이 이렇게 자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시고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울면서 대답한 여인은 성분 좋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또 다른 간부의 부인이었다 그럽니다. 태용호 씨는 그의 고백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후에 영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있다 그럽니다. 보여주기식 교회였습니다. 봉수교회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얼어붙었던 이 땅에서도 복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가짜 교회요? 가짜 설교자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보여주시기로 성도들을 모았는데 찬송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환란이 있고 풍파가 많고 흩어졌다가 라고도 했다가 다시 모여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교회가 세월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과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꽈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민들의 정기적인 집회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브리어로 꽈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 그렇게 쓰는데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저 음부로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 한 사람의 영혼들을 주님이 돌아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장소에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낸 자, 부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교회란 꽈할 혹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영혼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자들이 모여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임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성도들이 모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몸이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습관과 버릇, 그리고 계급, 관습 그대로 들어오는 이 세상에 그러한 서클 모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멘. 모이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자유대로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내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요. 이런 장소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사귐을 갖는 우리의 거룩한 이 모임을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서로를 만나고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교회의 어떤 전통 꾸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세워진 교회라도 교회예요. 1년 전에 세워졌던 교회도 교회인 줄 압니다. 전통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는 곳은 바로 교회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세운 교회. 아멘. 아멘. 세상에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교회에다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만물과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식어들을 한번 빼고 단어만 앞단어와 뒷단어를 붙여보면, 예를 들어서 단어 맨 뒤에 단어 주어 동사만 보면 교회는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충만합니다. 무엇이 충만한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앞에 단어에 수식어를 붙여보면 교회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섬김과 이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 만민이 다 만족하리만치 얻어도 남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충만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채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핍절합니까? 궁핍합니까? 병들었습니까? 고단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능력이 만물이 다 충만한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어서 삶의 의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참 의욕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눈이 그냥 빛이 나고 뭔가 의욕이 넘치는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 의욕을 상실한 채 교회로 아무 낙이 없이 교회로 그래야 하겠습니까? 얼굴엔 핏기도 없고 축 처진 어깨, 흐느적거리는 팔과 다리, 목표 없는 걸음걸이. 교회도 슬프게도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맥이 없어.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예배도 감격도 없고 새로운 교회에 들으면 오나보다 가나보다. 누구 하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세워진 그런 교회, 무의미하고 기계적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는 슬픔의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충만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강한 생명력과 그리고 생동감과 창조력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충만케 생동감 있게 하는 분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는데, 이와 정반대로 굳어버린 교회, 나약한 그러한 모습은 패배주의의 그러한 모습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뭔가 넘치는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윤기가 흘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과 그 생명과 창조성과 그 능력의 그 파워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일성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일돼야 돼. 하나가 된다는 거죠. 복음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예요. 잘나고 못나고 할 것 없이 주님께서 모두가 다 필요해서 붙들어 놓으신 그런 지체예요. 몸은 지체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강건하려고 하면 그 지체인 우리 각자가 성도로서의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기도할 때 늘 입부름처럼 말하는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 정의로운 교회가 되려면 지체가 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충만하려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려고, 그렇게 정의가 충만하려고 애를 써야죠. 자신은 충만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사랑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봉사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통일성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이죠.
남이 수고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자신도 덕좀 보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각 지체의 몸으로서 한편이 병들었다는 거죠. 먼저 지체가 그렇게 되어야 그 지체들의 집합체, 모여지는 한 몸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병들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아프냐 좀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또 만나면 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같은 지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원바디,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끝이 아프면 전체 신경이 아픈 이 손끝을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이 건강해도 그 사소한 손끝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파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나 같은 것은 쓸모없으니 죽어야 해 라고 맹장이 좌절하고 썩어 들어간다면 그 몸의 부위가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도 마음에 상해해서 슬퍼하면서 교회 나오면 우리가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몸입니다. 같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불필요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니까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없어지면 그리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이기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몸에는 반드시 머리가 있어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이 사지가 다 이 몸의 지시를 받고 살아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행동을 지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통치자로 우리가 모시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것 외에는 인간이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형태의 권력도 배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권위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그 명령 앞에는 다 순종해요. 인간의 잡음이 교회의 회중을 움직이고 인간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때 그 교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비극을 면치 못하는 교회가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돌아보면 바로 이 회중이 움직이려고 하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왔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 가게 되어지는 교회가 된 요인 중에도 바로 그 사람의 영향력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머리로 최고의 통치자로 우리가 섬기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에 어떤 불만에 불평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 교회가 사람이 어떤 불만과 불평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런 거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그럼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부패해져 가고 우리 몸이 공동체가 썩어져 가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해요. 자신의 권위, 욕망 이것이 십자가 앞에 던져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충만한 복이 그 모임 자체가 되어야 해요.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견해가 옳은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간다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심장을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그 몸이지 않겠어요? 아멘. 자신의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자신의 견해에 거짓 피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다. 아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지체의 생각 속에 하나가 된다면 교회는 멋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이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이잖아요. 내 몸에 지쳐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기에 당신의 몸인 교회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몸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구호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18편 8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지켜주냐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주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원망합니까?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킨다 그랬어요. 지금 잠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어도 주님의 교회를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마음고생하는지 누가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 지체를 사랑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감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요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충실하고 강건해지도록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사랑하심과 그 충만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